우리가 어떠한 결과, 어떠한 열매를 얻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아주 쉽게 라면 먹는 걸 가지고 제가 말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정보나 어떤 자료가 있어야 돼요. 정보 또는 자료. 즉, 라면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라면 먹어야 되잖아요. 라면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라면이 있으면 뭐합니까? 저거를 먹고 싶다라는 생각, 마음이 떠올라야 돼요. 맞죠? 네,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 첫 번째 정보와 두 번째 생각은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라면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떠올라서 라면이 있네? 라고 그걸 가져올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정보나 재료와 마음 또는 생각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라면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행동이 있어야 돼요. 행동. 즉, 라면을 먹고 싶으면 라면을 끓여야 되는 거예요. 끓여야 라면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라면 하나 먹는 것도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어야 돼요. 정보 또는 재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생각을 했으면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그래야 결과를 어떤 열매를 얻든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보, 생각, 행동이라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확 바뀌기도 합니다. 제가 주중에 신문 기사를 하나 보게 됐어요. 정유나라는 이 탈북하신 여성분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분이 1988년도에서 8년도에 태어났어요. 혹시 1988년생 있나요, 우리? 그 언저리 88 올림픽 때 없으세요? 하여튼 그 정도, 지금 몇 살인 거죠, 그럼? 대충 40은 안 된 거죠. 예, 만 안 됐죠. 자, 88년도에 북한의 그 자강도 그 전천군, 예, 어쨌든 백두산 어디인 줄 아시죠? 그 밑에 쪽에 있습니다. 자강도가 밑에 쪽이에요. 거기서 태어났는데 이분이 언제 탈북했냐? 2006년도에 탈북했습니다. 18, 19 정도 됐겠죠. 근데 아버지가 북한의 최정예 특수부대, 스키부대, 최정예 특수부대래요. 아버지가 거기 대대장인가 했대요. 대대 참모장. 그러니까 굉장한 계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좋은 겁니다. 북한은 출신 성분으로 나뉩니다. 인도 카스트 제도하고 똑같아요. 더 심합니다. 출신 성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출신 성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 정윤아 씨가 굉장히 똑똑했답니다. 그리고 끼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출신 성분 좋지요, 똑똑하지요, 끼 많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나름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예, 대접받으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출신 성분이 좋다는 건 쇠뇌 교육을 잘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북한이 세계에서 최고의 지상 낙원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남한을 어떻게 배웠냐면 미국의 식민지다. 그렇게 배웠대요. 그리고 못 사는 나라다라고 배웠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을 보면 남한 사람들은 일본 순사 보듯이 덜덜 떨면서 고개를 숙인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웠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어요. 이분이 어떤 죄를 지어서 도망쳐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여자분이 그 10대 나이에 갓 20살 되는 나이에 무엇 때문에 탈북을 했을까요? 무엇이 이 여자로 탈북하게 했을까요? 뭘까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를 보고. 이 여자가 탈북하게 된 이유, 한국 드라마 때문입니다. 웃기죠? 이게 지금 난립니다. 북한은 사실은. 요즘 그래서 한국 거 보면 잡혀 들어가요. 예, 아주 무섭습니다. 여기서 한국 드라마는 이 정윤아라는 분에게 뭐가 되지요? 새롭게 접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접한 자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생각이죠. 그 정보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 정보를 접하고 그 자료를 접하고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대학에 갔는데 이제 그 음악 쪽으로 갔대요. 음악 선생님 되는 대학으로 갔는데 친구가 남한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다 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또 자기 아버지는 너 절대 남조선 드라마 같은 거 보지 마라, 큰일 난다 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맨날 봤대요.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 하여튼 친구가
남한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야 너도 봐봐 하면서 보여줬대요. 가을 동화, 황태자의 첫사랑, 순풍 산부인과, 이브의 모든 것 이런 드라마도 있었어요. 제가 아는 제목은 가을 동화랑 순풍 산부인과 이건데 이브의 모든 것 이걸 보면서 특히 뿅 갔답니다. 하여튼 이 밖에도 수많은 남한 드라마를 봤대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와 아빠가 말하던 벽에서 따뜻한 물이 나오는 나라가 바로 남한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답니다. 그러니까 온수가 나온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드라마만 접한 게 아니고 그쪽 지역에 회룡 지역에 백두산 위쪽인데 경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남한 물품들이 많이 돌아다녔대요. 근데 뉴스 같은 것도 영상으로 봤나 봐요. 근데 어떤 뉴스를 봤냐면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남한 쪽 사람들이 국무총리한테 계란 던지고 뭐 밀가루 던지고 이런 뉴스를 봤답니다. 이분이 그걸 보고 기겁을 했대요. 북한 같으면 총리한테 그렇게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온 집안이 쑥대밭 되는 거예요. 그날로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점하는 사람들이 총리한테 세상에 계란을 던지고 밀가루를 던져? 야 그래도 되는 나라야? 깜짝 놀랐대요. 근데 더 놀란 게 있대요. 뭔지 아세요? 아니 돌 던지는 게 아니고 먹을 걸 던져? 왜냐면 그 사람들은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먹을 걸 던진다는 거에 깜짝 놀랐대요. 자기들은 돌을 던지지. 그러니까 이 국무총리가 만약에 북한에 있었으면 돌 맞아 죽을 뻔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었으니까 그나마 계란 맞고 밀가루 맞은 거지. 그래서 이분이 남한의 드라마를 접한 뒤로는 더 이상 북한에 살고 싶지가 않더래요. 자,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생각의 변화가. 그런데 이제 언제 탈북을 딱 결심했느냐? 안 되겠다. 나 남한 갈란다. 확실하게 결심을 언제 했느냐? 세상에 잠을 자는데 잠에 원빈이랑 송승헌이가 나오더래. 남한의 탤런트 배우입니다. 그 잘생긴 배우가 나타나가지고 유나씨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걸더래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러면서 탈북을 결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한 드라마라는 새로운 정보를 접했어요. 자 그것에 대해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결과가 나오려면 행동을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그죠? 자 행동합니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그 여자만 남한 드라마 봤겠어요? 많은 사람이 봤어요. 그러나 모두가 탈북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탈북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출신 성분도 좋고 나름 북에서 괜찮게 살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결심한 거예요. 남한 드라마가 엄청난 영향을 주니까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가 잘 나갔던 분이잖아요. 북한은 또 출신 성분이 좋으면 뒷돈 거래가 많습니다. 제가 요즘 공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비자금을 감춰놨답니다. 1200달러의 아버지 돈을 자기는 훔쳤다고 했고 저는 슬쩍 빌렸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1200달러. 그 당시에 회령에서 집을 서너 채를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이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미안합니다 라고 아빠한테 말 안 하고 그 돈을 슬쩍 해가지고 이제 탈북을 했답니다. 그래서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남한에 들어왔어요. 그 재밌는 건 지금은 이 분당에서 온 가족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거쳐서 2006년에 자매가 먼저 들어오고 더 웃긴 건 자매가 들어와서 남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기가 1층에 있는데 4층에서 유나야 부르더래요. 아빠도 같이 들어왔대요. 딸 찾으러.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다 들어왔어요 지금 가족이. 그리고 지금은 이분이 유명 인사가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쳐도 나오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해졌던 건 뭐냐면 2018년도에 11월에 세계적으로 3대 투자자가 있는데 워렌 버핏 말고 짐 로저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 정윤아라는 분한테 직접 전화해서 내가 너를 나의 보좌관으로 삼겠다고 특별히 그 오너가 이 자매를 스카우트합니다. 내가 네 눈 속에서 총명함을 봤다 하면서 스카우트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정말 유명해져요.
제가 그 우리 중보 후원하는 이성 교사님한테 들었는데 지금 그 가정을 복음화하려고 형님 저한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분의 꿈이 뭐냐? 기사에 나온 거예요. 자기는 통일부 장관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탈북한 통일부 장관이 되어서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기고 싶다. 그리고 한반도가 통일된 이후에는 이제 자기가 투자자의 보좌관 했으니까 아는 거예요. 국가 정상들과 이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수많은 외국 자본들을 투자할 수 있는 일에 자기가 헌신하겠다. 이런 꿈을 밝혔더라고요. 굉장하지요?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기사를 보면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게 이분이 이렇게 무사히 탈북을 하고 또 한국에 정착해서 이런 꿈을 꿀 수 있었는 데는요, 교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탈북할 때 교회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탈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착해서도 지구촌 교회에서 또 도움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이분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저는 이분이 이런 꿈을 꾸게 된 데에는 바로 복음을 접했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정보를 접하고 생각을 바꾸고 실천을 하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놀랍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뿐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정보나 자료를 접할 때 그 정보나 자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리고 그 생각한 것을 어떻게 실천해 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놀랍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다 이 땅만 바라보고 얘기한 거예요. 이 땅에서 특별하게 살 수 있는 어떤 도전은 줄 수 있어요. 뭐 세바시 강연 같은 데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이상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자지요. 저는 땅의 것을 넘어서 하늘의 것을 알려주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보와 생각과 실천, 이 세 가지가 땅의 인생만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의 인생을 넘어서서 영생을 누리는 하늘의 사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라는 정보, 복음이라는 자료를 접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늘의 인생, 영혼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 돈이 많든 적든 늙었든 젊었든 몸이 아프든 아프지 않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최고의 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맛본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내용 단순합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오늘이 인생을 뒤바꿀 수도 있는 역사적인 날, 역사적인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주 말씀 앞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14,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한의 잡혀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지금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시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를 전해주시는 겁니다. 이 복음은 뭐냐?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는 법, 이 땅에서 인간관계 잘하는 법, 이 땅에서 출세하는 법,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법,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게 뭐냐라는 그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에서 때가 찼다라고 할 때 이 찼다라는 것은요 가득 차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득 차서 넘칠 지경이 돼 있는 거예요. 넘칠 지경. 그러니까 때가 가득 차서 넘칠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가득 찼다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임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거나 변명할 수가 없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때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 확실한 시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때가 찼다라고 할 때 이 때라는 말은요, 목욕탕 때가 아니고 헬라어로 따라하세요. 카이로스. 기억하세요. 이것은 일반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하루가 몇 시간이죠, 여러분? 24시간. 하루에 보통 몇 끼 먹습니까? 3끼, 3번 먹죠. 학교에 가는 시간은 나름들 8시다. 이런 식의 늘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카이로스는 뭐냐? 그런 게 아니라 결정적인 시간, 내 인생의 특별한 시간, 내가 특별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카이로스라는 신이 있어요. 별명이 기회의 신이에요. 기회의 신. 근데 이 머리가 이상하게 생겼어요. 보세요. 머리가 앞에는 있는데 뒤쪽은 없지요. 내 머리랑 비슷하네 이러신 분이 있나 모르겠는데, 앞에는 있는데 뒤쪽은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그려놨느냐, 왜 이 신은 저렇게 되어 있느냐, 머리가. 그게 이거예요. 기회가 내 앞에 왔을 때 붙잡아야지,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는 붙잡을 수가 없다. 머리가 없으니까 못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앞에 있을 때 붙잡아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게 이제 저울이고 칼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시간이 되었을 때 딱 잡아라,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때가 찼다라고 하실 때 이런 맥락,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때가 찼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 누구라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기회를 뭐 하지 마라? 놓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놈도,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기회가 왔다. 네 앞에 왔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왔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어떻게 임합니까? 복음을 믿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회개는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으로서 인생 전체의 눈이 확 바뀌는 거예요. 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정보를 들었을 때 내 생각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는 것,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냥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판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내가 이전에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은 삶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애쓰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의 즐거움, 땅에서만 맛보는 행복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100% 자신합니다. 진정한 만족 못 누립니다. 이 땅의 것은요, 부패하고 변질되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실증을 느껴요. 질려버려요. 절대로 이 땅의 것으로 100% 만족 못합니다. 우리 영혼이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어떻게?
영적인 행복을 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봐야지만이 비로소 내 마음 깊은 곳에 행복해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돈 많으면 좋고 돈 없으면 우울하고 건강하면 좋고 몸 약하면 우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행복해 라고 영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 복음을 듣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을 통해서 달라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복음으로 받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이 바로 이 길을 먼저 갔어요. 그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16절부터 20절을 지금까지 제가 한 맥락에서 들으십시오. 다시 읽진 않겠습니다. 제가 쭉 설명을 할 거예요. 구절이 나올 거예요. 오늘 이 16절 20절 장면은 뭐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4명을 먼저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길쭉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길쭉해요. 자, 그쪽에 북쪽에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크니까 그걸 바다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 그 주변을 지금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쪽 지역에서 전도 활동,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가는데 거기에 어부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어부들에게 지금 찾아가시는 거예요. 먼저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보고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두 사람에게 말을 겁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얼마나 엉뚱한 겁니까? 지금 열심히 자기 일하는 사람,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나를 따라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대요. 근데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듣고 베드로하고 안드레가요, 그물을 던지다가 말고 그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웃기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고보하고 요한도 다르지 않습니다. 좀 더 갔는데 그 두 사람은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물 잘 찢어지니까 그것을 이제 손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두 사람도 부르시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부를 때 했던 말 똑같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꾸나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표현이 더 극적입니다. 그물만 버린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아버지도 버려, 품꾼도 버려, 배도 버려. 그야말로 다 버려요. 품꾼이 있었다라는 것은 부자였다는 뜻이에요. 상당한 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큐티할 때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식으로 읽어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 처음 4사람을 부르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읽고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다라는 정보만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이 뭐지요? 복음의 삶으로 들어오라 라는 초청이에요. 복음의 삶으로 돌아오라. 이 4명의 어부는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던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주어진 삶의 환경에 맞춰서 죽어라 일하고 일해서 그렇게 돈 벌어서 먹고 살다가 죽으면 끝. 그게 전부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이상의 놀라운 삶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것만 얻기 위해서 살던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생명을 구하는 복음의 삶으로 옮겨가자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 초청의 말씀, 이 부르심에
4명의 어부가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꿨던 겁니다. 헌데 적지 않은 분들이 저도 그랬고 이 장면을 보면서 부담을 느끼게 돼요. 아니, 어떻게 이 한마디를 듣고 인생을 이렇게 확 바꿔버리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 정말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정말 내가 하던 일, 직장, 일터, 거기다 부모까지 다 버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속으로 질문이 올라오면서 야, 이거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야, 이거 불효자 되겠다, 야, 이런 생각이 올 수가 있어요. 부담될 수 있어요. 나 그 직장 때려쳐야 돼? 이거 좋은 직장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은 이런 식의 부담을 우리에게 주려는 게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다니던 직장 버리고 나의 육신의 부모도 버려라! 이런 뜻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런 식으로 떠나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 아닙니다. 이 말씀에 의도가 있어요. 복음을 통하여 가치관, 세계관이 변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인생에 무엇이 가장 귀한 건지,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지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물, 배, 품꾼, 부모님 다 뭐지요? 이 세상 기준으로 생각할 때 중요한 것들이에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아하, 내가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해야 될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더 확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었던 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영혼이 죄사함 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요, 가치관,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초점인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바뀐 우선순위 때문에 삶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4명의 어부가 그물도 아버지도 품꾼도 배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지요.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이거예요. 내가 그동안 세상적인 가치를 위해서 살던 것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기준을 삼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식사하시죠? 음식 먹지요? 그렇지요? 먹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먹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내 몸에 좋지 않은 것, 이런 거 즐겨 드시는 분 있어요? 매일 술, 담배 다 과하게 드시는 분, 아주 몸에 안 좋아요. 마약, 또 뭐 있어? 콜라 몸에 안 좋은 거 아시죠?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패스트푸드, 어쩌다 한번 먹는 거야 뭐. 그런데 이걸 그냥 즐겨서 이렇게 먹는 분들이 있어요. 즐겨서 과하게 이거 없이 못 살아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몸이 망가지거든요. 몸이 망가져요. 자, 이런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말씀이 콱 박혀버렸어요.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있잖아요. 너희 몸은 네 것이 아니요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요 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듣더니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구나. 와, 내가 지금 이 나쁜 음식들로 내 몸을 망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더니, 말씀을 듣더니 정보가 오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안 되겠다.
이제 내가 나쁜 음식들로 내 몸을 망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줄여가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안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쉽지 않죠. 그러나 아니야, 나는 성령님이 구하는 전이야 라고 하면서 결심하고 행동하고 실패하면 또 도전하고 하면서 이제는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먹는 것을 포기했나요? 아닙니다. 계속 먹습니다. 먹긴 먹지만 구별해서 먹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죠? 말씀, 복음. 복음이 우선순위가 되니까 복음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음식도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 벌어서 자기를 위해서 좋은 옷 사고, 자기를 위해서 좋은 차 사고, 자기를 위해서 좋은 집 사는 게 인생의 꿈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복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다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콱 박혀버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지 못했구나. 이 사람이 복음의 정보를 듣고 생각이 바뀌니까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행동이 바뀌었어요. 자, 이 사람이 돈을 안 벌었을까요? 벌었을까요? 더 열심히 벌었습니다. 더 열심히 벌었는데 이제는 돈을 쓰는 목적이,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여전히 좋은 옷을 샀습니다. 근데 그 좋은 옷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 교회의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그 옷을 선물로 주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그냥 입을 만한 거, 적당한 거 입고 살지만 좋은 옷은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좋은 차 샀습니다. 근데 자기가 타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냥 필요한 것 중고 사고 굴러가는 정도로 탑니다. 좋은 차 샀습니다. 뭐합니까? 어려운 교회나 해외 선교사님들, 차가 없어서 힘들어하신다는 분한테 기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좋은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저 옆에 짓고 있는 것 같은, 저기 옆에 멋있잖아요. 저런 건물을 하나, 빌딩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선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집을 은퇴한 후에 갈 곳이 없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거처로, 그리고 길거리 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거처로 기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으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니까 자기의 뜻만 따라가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사를 따라서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요, 어부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부르신 거예요. 알겠어요? 디자이너라면 네가 인생을 아름답게 하늘의 비전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부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리하시는 분이라면, 식당 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너를 불러서 생명의 맛을 내는 사람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복음을 듣자마자 한순간에 싹 바뀌고 엄청나게 결단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시자마자 호 예스! 하면서 생각도 바꾸고 행동도 바꾼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미 이 사건이 있기 전에 4명의 어부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 동생 이름이 뭡니까?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안드레가 자기 스승을 배신하고 예수님한테로 옮겨 탑니다. 그러면서 자기 형한테 간 거예요. 형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와 봐. 그것도 형을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쫄래쫄래 쫓아갔잖아요. 동생 따라서.
그때 예수님이 허허 착하도다 하면서 이제 너에게 별명을 하나 줄게. 원래 이름은 시몬이거든요. 네 별명 지금부터 베드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별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안드레도 베드로도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예수님을 제자들이 처음으로 만났을 때 나타난 사건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전에 이미 만났다라고 다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럼 거기서 맨날 고기 잡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받지요. 야고보하고 요한은 베드로하고 안드레의 친구입니다.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만났으면 얘기했고 같이 말씀도 수어 차례 들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네 명은 이미 복음을 들었고 반응하고 생각할 만한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결정적으로 부르시는 때를 경험하는 거예요. 생각의 결단과 이 행동의 변화가 드러나는 때, 아까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카이로스의 때를 딱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첫날, 예수 믿은 첫날 순식간에 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거의 그렇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기는 해도 많은 경우는 복음을 들어도 엄청난 찔림이 한 방에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조그만 감동 아니면 조그만 도전 정도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아무 감동도 없어요. 내가 뭐 한 거요? 이러고 그냥 갈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복음을 듣고 도전은 되는데 거부할 때도 있어요. 싫어. 불편해. 이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부자이면서 젊은 청년이면서 거기다 이스라엘 관리인 사람이 나와요. 다 갖췄죠. 부자인데다가 젊은데다가 관원이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관리요, 관리. 이 사람이 예수님께 어느 날 막 달려옵니다. 선생이시여, 제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지만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제가 다 지켰습니다 하면서 10계명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예수님이 기특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자신만만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래요. 혹시 제가 뭘 더 지켜야 됩니까? 제가 다 지켰는데 뭐 더 지켜야 될 거 있으면 말하세요. 저 잘 지켜요. 저 선하게 행해서 영생 얻고 싶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딱 이 얘기합니다. 그래, 너 돈 많지?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줘.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예수님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그건 안 되겠네요. 돈이 많아서 근심하면서요, 예수님이 따라오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갑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에게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근데 이 관원은 no, 안 돼요. 왜요? 율법을 잘 지키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뭘 지켰어요? 돈을 지켰어요. 돈이 인생의 최고였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아니요, 전 돈이 더 좋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살 때가 정말 많아요. 이 관원처럼 살 때가 많아요. 잘못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민낯이라고요. 직분 없고 교회 생활 잘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세상의 가치가 여전히 최고인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안심하세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복음이 진짜 복음으로 강력하게 들릴 때가 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야말로 오늘 본문 속 제자들처럼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확 들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했으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구했던, 세상의 성공을 구했던 그것을 이제는 내가 내려놔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때가 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전에도 많이 들었죠. 근데 잘 안 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유독 그게 강력하게 오는 날이 있어요. 그때가 바로 뭐예요? 카이로스의 때. 큰 변화를 경험하는 때. 그때가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러한 결정적인 변화를 몇 번 겪어요. 한번 크게 변했다가 열심히 살다가 또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한번 뺑 맞고 변했다가 이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엑기스만 짜가지고 딱 던져주시는 겁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핑계를 댈 수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구원의 때, 카이로스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땅의 것만 추구하며 뻐둥뻐둥 거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복음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라운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복음을 듣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이 듣는 그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는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세대예요. 여러분 그런 세대가 되지 마십시오. 복음을 듣고 가치관의 변화, 행동의 변화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의 성공, 세상의 가치에 묶여 산다면 죄송합니다. 아직 우리는 복음에 사로잡힌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복음에 사로잡히길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북에서 남으로 탈북하신 분이 누리는 그런 인생의 변화 정도는 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땅에서 땅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누가 예수 복음에 사로잡혀서 생각과 행동이 변하는 결정적 카이로스의 때를 맛보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제자의 길로 들어서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우리의 손과 발로 천국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